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25절부터 내용들은 이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천부장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편지를 쓴 게 아니고 반드시 써야 되는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부장이 죄수를 총독에게 맡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죄수에 관한 어떤 진술서들을 이 천부장이 써야만 합니다. 이 총독이 천부장에게 그 상급자이기 때문에 보고 형태로 이 서면 진술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그냥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고 서면 진술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바울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총독인 벨릭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26절을 보면 알 수 있고요. 27절부터 시작되는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한 그 천부장의 진술들이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천부장이 자기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교묘하게 좀 바꿔서 썼죠.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봤던 건 맞죠. 근데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원해 준 건 아닙니다. 모르고 일단은 이제 뭔가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진정시키려고 바울을 이제 빼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은 결박은 했었고요. 로마법에 의하면 결박도 하면 안 되죠. 근데 결박을 했었고요. 들어가서 영내에 들어가서 채찍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다 없죠.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원하였다. 왜냐면은 이제 이 부분이 천부장에게 가장 두려운 이제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로마 사람인데 바울을 때리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박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천부장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쏙 뺐습니다. 28절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해서 그들의 공회를 데리고 나갔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죠. 사내들인 공회로 바울을 데리고 나갔잖아요.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 알고자 했다는 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천부장에게 더 큰 목적이 있었다면 일단은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였어요. 천부장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경력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폭동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지금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렇게 보이는 이 유대인들을 좀 잠재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들에게 바울을 이제 내준 것이죠. 일단은 그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에 내준 것이 일단 그런 의미가 있었죠. 자, 이제 바울 내줄 테니까 너네들이 한번 신문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이 좀 그 소요 사태가 좀 진정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일로 고발하는가, 진짜 이 바울에게 큰 문제가 있는가, 그걸 알아보려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큰 목적은 아니었던 걸로 봐요. 왜냐면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도 아람어로, 천부장이 알아들을 수 없는 아람어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결국 알아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통해서 듣긴 했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약간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나중에 그 유대인들이 어떤 일로 바울을 고발하는지를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따로 들은 것 같습니다. 율법 문제였다라고 29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는 죽일 문제는 아니라고 나는 판단했지만, 하지만 30절에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당신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상 천부장은
바울이 무죄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곳은 예루살렘은 안전하지 않아서 내가 당신에게 일단은 보냅니다. 내 견해는 어떤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는 없는 것 같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들의 율법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0절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천부장이 바울이 일단은 가이사랴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일단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이 유대인들을 부른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갔다. 내가 총독에게 이 문제를 부탁했다. 그 이유는 얘기를 안 했겠죠. 이제 당신들의 관계를 알게 됐다 이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내가 풀기 어려워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내가 해결하기 어려워서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보냈다. 라는 얘기를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이제 바울이 안전해야 되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불러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을 불렀겠죠. 불러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일이 총독 벨릭스에게 넘어갔으니까 뭔가 할 말이 있다면은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라고 전달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이 천부장이 이제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뭐 할 말이 있으면 고소할 게 더 남아 있으면 총독 벨릭스에 가서 얘기해라. 나는 이제 모른다. 바울이 나한테 있지도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도 내가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또 보고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24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총독 벨릭스에게까지 오죠. 그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1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그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아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그 여정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렀다. 밤에 바울을 데리고 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밤새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디바드리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가는 여정의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거리, 그런 곳입니다. 한 절반 정도 온 거예요. 절반 정도 와도 굉장히 먼 거리를 왔습니다. 한 50몇 킬로 정도를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이동을 했겠죠. 9시에 출발했으니까. 안디바드리에 이르렀고 거기서 기병만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돌아갔어요. 왜냐면 이제 안전하다 판단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쫓아올 수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이어서 이제 나머지는 돌려보낸 겁니다. 왜냐면 470명이나 호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루살렘에도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그 로마 수비대에도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병력에 어떤 이제 공백이 생기니까 이제 돌려보낸 겁니다. 가이사랴까지 한 40km 남았으니까 돌려보내고 한 400명 정도는 돌려보낸 것 같아요. 한 70명 정도만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70명도 많죠. 그것도 이제 마병 70명이니까 많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을 해서 총독을 만나서 이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총독이 그 편지를 읽고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인지 물어봤습니다. 왜냐면은 바울이 속한 영지가 자기의 관할 구역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벨릭스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바울은 어느 영지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출신 지역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잖아요. 길리기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내 관할이구나라는 것을 총독이 알았을 거예요.
이 당시 이 총독 벨릭스는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대리대사를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내 관할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은 감금을 했습니다.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금이 된 것이죠. 근데 이때 바울이 감금되어서 그 상황은 지하 감옥은 아니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왜냐면 일단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고 지금 어떤 확실히 죄의 유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하 감옥은 아니었을 것이다 판단이 되고 자택 감금 정도 수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일단은 감금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어떤 것들을 좀 묵상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이 좀 될 수 있는데 좀 그 천부장의 어떤 모습과 바울의 모습이 좀 대조되는 게 있습니다. 천부장이 편지를 쓰는데 사실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자기에게 뭔가 교묘하게 유리하게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필요 없는 내용을 얘기 안 한 게 아니고 사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원한 건 아니었으니까.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이나요? 천부장은 두려운 거예요. 천부장은 뭔가 자기 자리에 대한 것도 그리고 어떤 자기 목숨에 관한 것도 뭔가 두려운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바울에게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나요? 아직 오늘 말씀에는 바울의 어떤 모습들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바울에게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불안해야 되고 천부장이 불안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데리고 있는 바울의 어떤 생사 여부도 이제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을 만한 높은 사람이고 천부장이 바울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고 죄수는 바울인데 근데 입장은 바뀌었어요. 천부장이 두려워하고 바울이 사실상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이제 산헤드린 공의에 섰을 때도 아시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상 바울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과 비교해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뭔가 화가 나 있고 두려워하는데 바울은 안정적이고 항상 확신에 차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모델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갈 때도 좀 바울이 죄수로서 뭔가 겉으로 보기에 항상 불리하고 좀 말하자면 이제 을의 위치로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또 연약하고 뭔가 좀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흔들리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바울을 보세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뭔가 상황이 나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눅들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내 앞에 있는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고백이 있었을 겁니다. 설사 내가 암살 시도로 인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채찍죄를 맞는다 할지라도 모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채찍을 맞지도 않고 암살 당하지도 않았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은 것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일 없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이런 모든 불안 가운데서 지켜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걸 알고 있고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두라고 얘기하잖아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 반석은 곧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불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직급도 높고 부자고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은 이 천부장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정한 승자입니까? 우리는 불리하고 어려운 위치에 있을 때라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서 항상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보면 정말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두고 있는가, 내가 내 관점을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원하시는 관점으로 두고 있는가, 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로 천부장처럼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